아침이 밝았습니다. 찬송가 428장 통일 찬송가는 488장입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7장 구약성경 664쪽에 있는 역대하 7장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날씨가 좀 춥다고 하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 역대하 7장에서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들으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배받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예배받기를 기뻐하신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드리는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을 해 주시죠. 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한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재물과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서 태워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를? 그렇죠.
예배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 예배라고 해서 이 땅에서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뻐 예배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아닙니다. 타락했어도 예배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대상만 달라집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죠.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돈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정욕과 쾌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의 정욕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명성이나 위치나 어떤 물리적인 정신적인 힘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권력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고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말 안에는 형성하다 이런 뜻이 담아져 있습니다. 형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배하는 것의 모양을 나도 닮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예배하는 자는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입니다. 보십시오. 돈을 예배하는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해요. 그리고 돈에 의해서 자기가 망합니다. 인간의 정욕을 예배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합니다. 권력을 예배하는 사람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자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으니 자기도 살고 그 생명의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기뻐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연의 위치, 본연의 사명, 본연의 역할,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요? 구별된 것으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여기 6절 말씀에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 만들었다라는 단어예요. 전에 만들었다.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이렇게 돼 있죠. 전에 만들었다. 누가 악기를 만들었다고요? 다윗 왕이. 다윗 왕이 무엇을 위해서? 낙성식을 할 때를 예상하고, 낙성식,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다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면서 감사로 예배 드릴 때를 생각해서 악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악기를,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악기를 연습을 하고, 그리고 노래도 연습을 하고 그렇게 했다가, 준비했다가 솔로몬이 낙성식을 행할 때 악기와 노래로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꼭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편에서의 드림, 우리 편에서의 드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의 받으심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드리고 하나님 편에서 받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목회자나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에 한해서 준비를 한다,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모든 게 다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받지 않는 제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서 섬기면서 또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냥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잘 되는 교회가 있어요. 잘 되는 교회. 예배가 정말 은혜롭고 성도들이 참 거기에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참 교회 밖을 나가는 그러한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봤는데요, 예배 준비가 철저하더라는 거예요. 예배 준비가. 한 예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우리는 자꾸 준비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준비 찬양이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찬양 자체가 예배인데 무슨 준비예요, 그죠? 찬양 15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2-3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찬양 15분을 하기 위해서 그 3곡, 4곡을 15분 동안 인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나와서 방방이, 이 찬양팀 저 찬양팀 다 방방이 악기별로 다 진짜 실전처럼 2-3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요. 집사님들은 뭐를 하냐면, 이 의자 배열이 있죠. 의자가 이렇게 사람이 치고 가면서 조금씩 틀어지잖아요. 앞뒤가 좀 안 맞고 삐뚤어지고. 집사님들은 뭐 하냐면 긴 줄로 이렇게 자처럼 줄로 가지고 종과 횡을 다 맞춥니다. 똑바로 맞춰요. 청소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뭐를 하냐면, 중보기도 헌신자들이 중보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돌아가면서 영아부부터 장년 예배까지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자를 위해서, 참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가 은혜롭겠습니까? 안 은혜롭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준비가 완벽할 수는 없죠. 완벽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 준비에 이러한 철저함과 예배 부응이 있기를 함께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은혜의 손길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은혜의 손길을 베푸신다. 함께 읽은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18절 읽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으신다. 이 말씀 안에 최선과 최악이 함께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최선과 최악이 함께 들어있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께 향하면 최선이고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최악이 됩니다. 조금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이전까지 우리가 어떠한 실패를 했고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든지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최선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체험을 했든 어떠한 직분에 있든 어떠한 역할을 했든 신비한 경험을 했든 지금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최악이 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비웃음 받는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최선과 최악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역대기는 누구를 위해서 써졌다고 했죠? 1차적으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면 그들은 이야기거리가 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허물어졌던 성전이 갑자기 그냥 세워지고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고 황폐해졌던 땅이 옥토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야 비로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혁주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견을 존중해 주십니다. 어떻게 존중해 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망할 길로 나아갔고 그 길로 가면 그래 너의 선택을 존중해 주마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저는 결코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죄악의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복의 길로 가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선택을 하십시오.
망할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는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결코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복 주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내 심령과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지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구별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십시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은혜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본연의 위치, 본연의 역할, 제가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힘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말씀을 잘 연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제 자신이 먼저 받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은 주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도록 온 마음과 뜻과 움직임과 활동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우리 예배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왔을 때,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헛걸음한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인과 같이 거절당한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불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 복의 길, 은혜 받는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 망할 것들은 다 하나님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하여 주시고, 생각에서조차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승리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망할 길, 하나님 죄악된 길 생각에서조차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길,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힘차게 밀어주시고, 옆에서 동행해 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길,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이 간절한 구함이 있게 해 주시어서 이 한날도 하늘문을 여시어서 주님이 내려 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홍시안 선교사님, 저 남부 수마트라 미 전도 종족 가운데 세워진 32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에 많은 결실들이 맺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P지역과 M지역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온데, 행여라도 코로나 때문에 이 부흥의 불길이 꺼지거나 약화되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젯밤에 긴급하게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인터넷이 끊겨지고 선교사님들은 다 하나님 움직임과 활동이 멈춰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저 미얀마 하나님 오래전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있사온데 주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부정과 부패에서 건져주시옵시고 또 이 구테타로부터 속히 건져주시어서 안정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활동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위 속에 나아가 일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몸이 얼어붙지 아니하도록 마음이 하나님 냉담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